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 잔치집에서 잔치 베푼 그 주인이 이 말을 한 건지, 같이 초대되어서 밥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함께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이르더라고 했으니까 주께서 무슨 말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무슨 말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후에 이어질 큰 잔치 천국 비유를 말씀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사람이 갑자기 밥 먹다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가? 그 앞에 내용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청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에 야 너희들이 사람을 청할 때 너희의 벗이나 친척이나 어떤 부유한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청하기보다는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청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친척 그 다음에 부자들, 유력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밥 먹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초청하면 그들도 너를 초청해서 너를 대접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주고받는 것. 내가 줬으니까 받고 또 받았으니까 내가 줘야 되는 이런 관계로는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관계나 영적인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비즈니스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다. 왜? 너 상 다 받았잖아. 네가 그 베푼 대로 너 얻어 먹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비즈니스 할 때 뭔가 기대를 하고 기브 앤 테이크로 줬으니까 받고 또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는 이런 관계로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너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다면 돌려받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이들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 그 보상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 초대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득이 되고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대는 하나님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그 보상을 돌려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심지어 굳이 한 것으로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히 줄 칭찬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이 세상의 보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한 수고에 대한 보상과 기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먹는 얘기 하잖아요. 뭐 가난한 자들, 병자들, 뭐 소외된 자들, 돌려받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먹는 얘기를 듣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진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음식을 나누는 그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답을 얘기한 것이지만 정답을 진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잘 모르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란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자기가 그 의미를 잘 모르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지 않고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오면 다 믿음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합니다. 막 사랑한다, 섬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믿음 하지만 정말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네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확실한 증거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네 삶으로 네 믿음을 표현하란 말이야. 네 삶으로.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모든 삶의 목적과 동기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란 말이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참관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천국 큰 잔치 비유를 불러오는 그 단초가 된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된 자가 무엇인가? 이미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잔치에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음식이 차려지길래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럴까? 무슨 떡을 먹을까? 우리도 다음 주에 천국잔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잔치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김혜진 사모가 뷔페처럼 최대한 뷔페 분위기가 나도록 음식을 차린다고 하는데, 떡은 무슨 떡이 나올까? 호박떡이 나올 건지, 콩떡이 나올 건지, 무슨 케이크 나올 건지, 갈비찜이 나올 건지, 잡채가 나올 건지, 도대체 무슨 떡을 먹길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천국은 천국 음식을 먹겠죠. 천국에서는 뭐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케이크를 먹지 않습니다. 천국은 천국 음식을 먹을 것인데 천국은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가? 상상할 수가 없죠. 천국 음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실감나는 표현이 먹는다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은 내가 먹어서 음식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내 육체가 되고, 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은 결과물이에요. 내가 먹었던, 이때까지 먹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지금 육체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먹은 결과물인 것이. 그래서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는 것은 예수이신 생명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먹고 마셔서 연합하는 관계.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먹어야 된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음 나를 먹고 마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하나님의 자식이지요. 여러분, 가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 있지만 가족의 정의 중에 실감나는 표현은 식구입니다.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먹는 입이에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가족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같이 밥 먹는 사람. 함께 밥을 먹는 멤버가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함께 나눠 먹는 사람입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점심은 안 먹고 이제 케이크를 먹고 각자 성탄절이니까 가족끼리 식사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이제 대충 구체적이진 않지만 성탄절날 이제 가족끼리 밥을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도 이제 우리 이상조 목사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다니엘 스쿨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던 그 사무엘이라는 친구의 아버지인데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아주 절친인데, 목사님 성탄절 어떻게 이런 안부를 물어오시면서 자기네 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오늘이 성탄절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그냥 자유롭게, 그러면 우리 교회 오세요. 제가 이렇게 쫓아오라. 작년에도 오셨었거든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약간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라고 했으면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족끼리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같이 밥 먹는 식구는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절친인 목사님이지만 우리 가족끼리 먹는 식사 자리에 그 목사님이 끼면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따로 밥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식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옹기종기 아버지 앞에서 모여 앉아서 밥상을 받아 먹는 관계. 가족은 식구고 먹는 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도 한솥밥 먹는 사이라고. 그 같이 벌어서 같이 밥 먹고 사는 관계잖아요. 회사 동료가. 얼마나 중요하면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식구는 육신의 생명, 밥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천국 가족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함께 먹고, 내가 개인적으로 밥을 먹지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나눠 먹는, 성도끼리 나눠 먹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 먹고 있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먹지만 함께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3대 표징이 뭐라고 제가 몇 차례 거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세례받는 것과 성찬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모름지기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제사역도 좋고 여러 가지 문화사역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동호회 모임도 좋고 친교 모임도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말하자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 성찬입니다. 성찬. 그런데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인데,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뭐 그런 천주교처럼 그렇게 그거 위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잘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에 대한 기억이, 추운 겨울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뚜막에서 밥을 하고 해가지고 큰 상에다가 밥 뭐 다 차립니다. 뭐 반찬, 국, 밥 나가지고 2명이 그걸 떠밀고 부엌에 내려가서 들고 와가지고 뜰판을 지나서 마루 위에 올라와가지고 안방문을 확 열어제치고 밥상을 들여옵니다. 막 김이 모락모락 난 국, 별거는 떡, 밥과 그냥 국과 뭐 나물과 김치 이런 것이. 그러면 안방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우리 사남매가 모여 앉아서 엄마랑 같이 7 식구가 그 밥과 국을 먹던, 별것도 없는 거지만 그 기억이 잔상에 깊게 남아있어요. 그 식구라고 하는 의식이.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은 우애가 좋아요. 우리 형제간들은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형제간들은 그 예전에 부모 밑에서 밥을 같이 나눠 먹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가족관계가 멀어지고 남남처럼 혼밥 먹는 세상이 되고 따로 나가 살고 편하게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시켜 먹고 이런 그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들이 점점 소원해지고 정도 점점 식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갖습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말에 한번 밥을 먹을까 말까. 밥을 먹으면서 정이 나는 건데 정도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떡을 함께 먹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는 천국의 큰 잔치 비유 16절부터 24절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밥 먹는 자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귀한 귀인이었어요. 이 귀인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귀한, 이 귀인의, 이 유력한 사람의 굉장히 어떤 선한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야, 12월 29일 날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줄 선물도 있다. 선물도 준비해 놓고 초대장을 미리 보냈어요. 초대장을 받고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잔칫날이 돼가지고 이제 막상 잔칫날이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것도 뭐 그냥 초대장 보냈으니까 알아서 오겠지가 아니라 종들을 다 보내가지고 오소서, 주인이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는데 3명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서 할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양해해줘라 하면서 거절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 10마리를 샀다, 5개월이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들을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 소들이 정말 건강한 소인지 일을 잘하는 소인지 시험을 해봐야 된다. 밭에 나가봐야 된다. 미안하다 하면서 또 거절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가 엊그저께 장가를 갔기 때문에 신혼이다.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지금 허니문이다. 미안하다. 다음에 가겠다. 양해해주라. 이렇게 또 거절했어요. 이 초대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밭을 샀다는 것은 밭을 살 만한 여유가 있는 돈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소 10마리를 샀어요. 소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참 그 부자 소리 듣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소가 있다 그러면은 소를 10마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고 또 부자다 보니까 바빠요.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굉장히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신혼의 단꿈에 신혼의 분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디 가서 주말에 영화를 볼 것인가, 오늘은 어디 여행을 갔다 올 것인가, 오늘은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을 것인가, 오늘은 어디 연극을 보러 갈 것인가, 이런 많은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귀인의 초대를. 그러나 귀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야 빨리 길거리로 나가서 시내 거리에서 전전하는 할 일 없는 사람들, 뒷골목에서 웅크리고 노숙하는 사람들 다 데려오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자들, 앞 못 보는 사람들, 귀머거리들 다 데려와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세상에 즐길 거리가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유 있고 부자고 막 즐길 거리가 많고 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는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소외됐다는 것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즐길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나는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의지할 일은 오직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을 만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자고 맹인이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에 바쁜 사람들은 바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바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 돈 잘 버는구나. 바쁜 사람 참 막 세상 열심히 산다고 박수 쳐줘요. 그러나 바쁜 것이 항상 좋은 것입니까? 바쁜 것이 항상 좋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즐길 거리가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냐 그 말. 그것 때문에 이 귀인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초청의 역사예요. 구원 초청의 역사. 은혜에 초대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돈 벌고 건물 짓고 바쁘게 일하고 파티하고 기념하고 뭐 결혼 기념일이다, 무슨 뭐 생일이다, 뭐 이런저런 기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념을 합니까? 그런 기념을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는 구원 초청, 은혜로 초대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다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은혜 중에 은혜, 이 세상 모든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주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고 삽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녕 너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 오호라. 제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 오호라라는 표현을 저는 예전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오호라 주님의 탄식으로 되어 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왜 주님이 탄식을 했을까? 초대하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바쁘면 바빠서 못 오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어서 못 오고 즐길 거리가 많아서 못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 영혼이 배부르지 않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왜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너희는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으란 말입니까? 너는 근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내가 아무 때나 발에 걸리고 채워가지고 내가 믿고 싶을 때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하는 그런 공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값이 없고 돈을 받지 않지만 공짜는 아니. 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표현을 쓰셨는가 하면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은혜예요. 널리고 채워가지고 걸리적거리고 귀찮아서 너 하나 가져라.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 내 피땀이 들어간 것이지만 그냥 값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죠.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를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한 1억 준다니까 1억 준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가격 한 넉넉 잡아서 한 3억 치자. 3억 치고 20년 길러줬으니까 하루에 기르는 비용이 한 10만 원, 한 20만 원 들었다고 쳐. 다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억이네. 그럼 10억을 갚으면은 부모의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가 한 15억 넉넉 잡아 한 20억 드렸어요. 이제 뭐 아버지라고 부를 것도 없고 은혜 받은 것도 없어요.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부모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돈으로 매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자기 독생자 예수의 피로 이미 값은 다 지불했어요. 값은 다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지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 먹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물과 공기와 음식과 우리의 목숨 하나도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물도 원래 있던 물이고 공기도 원래 있던 것이고 음식도 원래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씨 속에 그 음식을 다 심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목숨도 주어진 것입니다. 돈 주고 값 주고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영생은 어떻겠습니까? 영생은 은혜 중에 은혜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원의 초대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는 인간 초청과 초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지금도 애타는 심정으로 뭐가 아쉬운 것처럼 그냥 오기 싫어하는 사람, 관심도 없다는 듯이 콧방에나 핑핑 끼고서 우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Come to me. 나에게로 와서 and drink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초대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바쁜 일로 분주하기 때문에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소 10마리 산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거 내일 시험하면 안 됩니까? 소가 죽습니까?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소 시험하고 싶어서 막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내가 벤츠를 뽑았어요. 오늘 벤츠 몰고서 강원도에 한번 동해안 바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일을 기다릴 수 없어요. 난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 하고 싶은 걸 내일 가도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다음 주에 가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보면요, 토요일 날 결혼하고 주일 날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신혼여행 월요일 날 가면 안 돼? 아니면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을 즐기기를 더 소원한다 그 말.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 영혼의 일도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들로 바쁘고 분주하고 나름의 이유를 갖다 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결론이 거절한 것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결론이 거절한 사람들, 밭을 산 사람들은 할 일이 많죠. 바쁘죠. 다 양해하려고 되면 양해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 사람은 주말도 반납하며 소 5개를 산 사람, 말하자면 트럭 10대를 산 사람이 운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장가간 사람은 신혼여행 때문에 못 온다고 나름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나름의 이유들이 나름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있지만 모든 판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운명을 좌우하지 못해요. 내가 돈 10억쯤 더 벌고 아니면 100억쯤 더 버는 것이, 나는 돈이 1억밖에 없어, 전 재산이 평생 모은 재산이 1억밖에 없어. 1억과 100억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100억이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그 100억이 결정해 주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주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고 내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고, 주님의 천국잔치 초대는 그런 것들과 비길 만큼 그렇게 허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거나 교인이지만 불신자와 방불한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소경이요 기머거리라고 말씀해. 그래서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신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초청한 것이 그냥 한 끼 와서 밥 먹어라, 나 이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이다, 그 과시하려고 초청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초대한다 그 말, 그럼 내가 뭐 밥을 못 먹어서 초대합니까? 내 친구가 아산에 사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아산까지 가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너와 나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그 식사를 거절한다는 것은 관계를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인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소경이고 귀머거리와 같고 감각이 없어서 판단 못하는 사람과 방불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신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이 알 때까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계속 세우는 일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고집스러우면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말씀 듣는 자리에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 강하게 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분명해요. 소경이요, 규모거리요, 영적인 박야가인 사생자와 사사나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권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를 광신자라고 말하면 내가 광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광신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예수 때문에 미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어정쩡하게 뜨뜻미시간하게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수단 방법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채우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실력과 나의 어떤 에너지와 나의 정성과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성격 또는 나의 어떤 인맥, 나의 인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다로 끝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 잘 활용해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런 것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위와 내가 회사에서 부장이고 이사예요. 그럼 부장이고 이사는 무엇을 위해서 부장이고 이사입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끈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전도 구원이 대철, 그게 전부예요. 전부 대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론은 대철, 전도가 전부라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이 요한복음을 길게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 요한복음, 물론 요한복음 21장이 뒤에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좀 별개의 부록 같은 내용입니다. 부록. 요한복음의 부록이 요한복음 21장이, 그러니까 20장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의 결론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 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줄 아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철학적인 얘기, 무슨 고상한 척하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갈 길과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클리어해졌어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식을 낳아서 밥을 먹고 살아야 출근을 해야 되고, 자식을 키우는 것으로 부대껴야 되고,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관계, 많은 것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인가? 성도의 갈 길과 사명은 요한복음 결론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헛된 것으로 분주하고 소동스럽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나와가지고 별별 말들을 쏟아내면서 뭐 영남이냐, 호남이냐, 뭐 탄핵이냐, 뭐 내란이냐 하면서 합격이냐, 우리 이삭이도 이제 이번 주에 원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학이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뭐 무슨 삼성이 우리나라 1위 기업이냐, 뭐 LG가 1위 기업이냐,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리버풀이 우승할 것이냐, 뭐 아스날이 우승할 것이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결혼이냐 비혼이냐, 자식을 잘 키웠느냐 번듯하게 키웠느냐, 뭐 별 볼 일 없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냐, 부부금슬이 좋냐 안 좋냐, 별의별 말들이 많잖아요. 자식을 잘 키우는 건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식을 예수 믿는 자식으로 키우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서 그 부모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금술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부부금술만 좋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남는 것이 결국은 제로입니다. 제로. 다 허무하다 그 말이. 인생은 제로섬이에요. 결국 끝에가 더해보면 빵점이라 그 말입니다. 빵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천국에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가서 부부금술 좋은 거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참 내가 너에게 부부금술 좋았으니까 상을 주마 그러실 것 같아요. 부부금술이 좋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부금술이 좋냐 그 말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인생을 험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인생을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리에 들어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권의 몸부림을 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고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